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는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은 우리가 겉보기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또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결혼한 사건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가 끝까지 챙기고 또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은유이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호세아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마치 고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고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들이 죄악의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기 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지파고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왔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희 북이스라엘아 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한 호세아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호세아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고 엉뚱한 남자들을 따라가는가? 바로 그 마음의 욕망 또한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많은 지파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것이죠. 즉 그들이 남유다 땅에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그 마음을 뺏겨서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 불안감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불안한 마음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또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궁리하기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결국 나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유불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의 요셉을 10명의 형제들이 팔아넘긴 이유가 뭡니까?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요셉에게 절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절하기 싫어서 결국엔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요셉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또한 그 상상한 것을 따라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상상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내려가면은 그들이 결국 자기를 버리고 이 남유다 쪽에 있는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안한 마음이 죄악을 만들어내고 또한 불안한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우상에게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즉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 둘째 아들이 떠나자마자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정황을 보고 상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고 또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